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제 에베소서가 거의 이제 뒤편으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의 늘 고민과 염려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지고 세상 속에 어떤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는데, 교회 속의 멤버, 교회 속의 구성원을 이루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 가지 영역을 다룹니다. 교회 속에 함께하는 사람들 세 가지 영역. 첫 번째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모와 자녀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해지질 않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오너가 될 수도 있고 직원이 될 수도 있는데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할 수 없다. 이렇게 핵심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을 사도 바울은 왜 다루었을까? 사실은 이 세 가지 영역은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오래 있는 자리입니다.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 자리예요. 부부 왜 그렇죠? 오래 있지 않아요? 왜 애들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면 어떻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바꿔보려고? 요즘은 120세까지 산다는데 이제 100세에서 120세로 가는데 50년은 이놈하고 살고 50년은 자매님들 안심하지 마세요. 이놈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년 살고 50년은 세 번 바꿀 수 있겠네. 20살에 시집장가 가면. 주여. 시대에 병들어 있는 이 시대 속에 성도들이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둘을 갈라놓기 전까지 적어도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생각은 늘 그것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내 친구도 그랬는데 왜 나라고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정말 내가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거나 구타를 하거나 뭔가 병에 걸려서 심각하게 이거를 관리하지 않으면 사람이 생명이 위협한, 그건 분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격이 안 맞는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성격은 그 사람도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부부 관계라고 하는 이 부부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이것은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짝을 분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실 때까지 같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남겨져 있는 이 귀한 시간들이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세워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될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죽게 하듯 해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듯 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받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운로드 받지 않으면 날마다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그 사랑을 공급받지 않고는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다 탁거리죠. 어떻게 너는 잠자는 모습도 그러냐,
밥 먹는 스타일도 내 스타일이 아닌데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안 고쳐주고, 매 밥은 이 모양이냐, 다 탓거리죠. 살겠어요? 그럼 그분은, 나는 그러는데 그분은 나한테, 아유, 내가 당신 같은 이렇게 귀한 사람을 모시고 사는데 내가 그 정도 못하겠으면 이럴까요? 니는, 이건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는 부부 관계가 성립이 안 돼. 관계가 성립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게 교제입니다. 교제. 부부라고 하는 관계가 시작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교제에 힘쓰셔야 돼요. 친밀한 교제의 시간. 친밀한. 밥도 같이 먹으면서, 또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이거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인데,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생각나시는 분 손 내려. 생각이 나야 되고, 그렇죠? 다음에 꼭 데리고 와야지. 이런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부부관계는 더 풍요로워지겠죠. 먹든지 쳐드시든지 상관도 없고, 이게 이제 젊은 날에 아내는 어디에 올인을 하냐면 자녀들에게 올인을 해요. 올인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남편이 영 보기도 싫으니까 애들한테만. 애는 죽겠습니다. 엄마 나 좀 떨어져 주세요. 근데 이미 막 들어와가지고 다 그냥 이러고 있죠. 아빠는요, 나가서 돈 번다고 정신없이 젊은 날을 다 보냅니다. 이제 은퇴하고 퇴직하고 집으로, 이 귀소 본능이 있어요, 남자들은.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요. 이 밥 3끼를 다 챙겨줍니다. 나이가 좀 더 들면 아침에 가까이 가가지고 숨 쉬나 안 쉬나 확인하지.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배우자를 보낼 때, 남편이 먼저 가든 아내가 먼저 가든 마지막 호흡할 때 머리를 착 쓰다듬어주고 고마웠다고 뽀뽀해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만 할 거야? 우리 청년들도 해야지. 배우자 안 만날 거야? 응. 마지막 머리를 예쁘게 쓰다듬으면서 수고했어, 고마워, 뽀뽀해주고 잘 가, 나 금방 갈게, 이렇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볼 때 잘 갔다, 아우 진작에 가지, 안 되잖아요. 부부관계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건강은 교회의 건강입니다. 부부관계가,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 와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이 다문화가 다 모여 있는데 여기 지금, 그렇죠? 자라온 배경도 다르지. 이게 집에서 부부끼리 둘이 그거 맞추는 것도 힘든데 여기는 다 다른 존재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나에게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이 공동체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같이 한 영역에 함께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설령 남편이, 아내가 나를 많이 안 사랑해 줘도 진짜 사랑 있잖아. 진짜 사랑. 누구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뭐예요?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내가 뭔가 신뢰가 떨어지니까 입에 힘을 팍 주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미션입니다. 그러다가 정 안 되면 또 이쪽 팔까지 써가지고 미션입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주여 미션입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에 대한 기억,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똑똑히 체휼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저 지옥의 밑바닥 그 근처에 가서 지금 죽을 고비에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이기게 돼 있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런 때는 에어컨 넣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목소리도 힘든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게 그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떤 것인지 내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더 많이 체험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고난이 찾아와요, 갈등이 찾아와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냥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뭔지를 다시 계시해 주시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또 계시해 주시고,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어떤 것인지 나는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폭포수처럼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 눈 녹듯이 녹아지잖아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렇게 뛴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아멘. 자, 부부의 관계도 그래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래요. 부모와 자식 관계 얘기했죠. 이것도 오래 가는 시간이잖아요. 긴 시간을 관계하고 교제해요. 얼만큼 어린 아이 때부터 부모님이 자녀들하고 같이 교제를 많이 했느냐, 친밀한 교제를 많이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풍요로워지죠, 삶이. 부모와 자녀 관계 너무 중요하죠. 이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셔요? 하나님 할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자녀는 뭐라고 불러요? 왜 아버지라고 불러요? 할아버지라고 불러야지. 그럼 여러분의 손자는 증조 할아버지라고 불러야죠. 증조 할아버지라고. 그런데 왜 아버지래요? 니나 내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할아버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엄마 아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손자 손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는 그렇게 유지가 되어지고 성장해가고, 그런 존재들이 교회 속에서 건강한 리더들로 세워지게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기쁨이 되고,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이쁜 짓을 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바쁜 존재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주중에 얘기 많이 했는데, 난 기뻐, 난 기뻐, 난 이뻐, 난 바빠. 뭐 때문에 기쁘세요? 이번에 차 바꿔서? 내가 그토록 원하는 자동차를 바꿔서? 아니면 새 집으로 가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뭐예요? 조금 전에 설명했죠.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무리 낙심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내 안에서 기쁨이 솟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기쁨의 이유예요. 한 번 더 따라해. 난 기뻐. 이 기쁜 얼굴인가? 그래서 여기부터 다시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난 기뻐. 아멘. 난 이뻐. 형제님들은 난 멋져 이렇게 해도 돼요. 예, 난 이뻐 막 이러고 형제님들이 또 난 이뻐. 징그러워. 난 이뻐. 뭐가 이뻐요? 여러분 이쁜 짓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쁜 짓 할 때 언제예요? 아기 때는 지금처럼 인상 이러고 쓰고 있었어요. 아기 때부터 건드리지 마. 젖 먹을 때부터 젖병 딱 물고 딱 잡고
젖병 딱 잡고 오로로 깎고 하니까 아이고 별짓 다 하네. 그 얼굴이셨어요? 아니잖아요. 언제부턴가 끊임없는 주변에 세력들 앞에 상처를 입고 이렇게 하면 살 수가 없구나 방어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내가. 그래서 뭘 해도 기쁨이 없고 뭘 해도 표정도 없고 뭘 해도 이게 왜 그래요? 상처받은 나예요. 아기 때 그러지 않았거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 되면 어떻죠?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아이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요. 얼마나 안 바뀌면 치매로 바꿔버리냐고. 그러고 싶은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많이 웃으세요. 시작. 많이 웃으세요. 이게 애기의 모습으로 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 되면 치매까지 져가지고 늘 웃고 다니시냐고. 인상 쓰지 마요. 이뻐. 하나님이 이쁜 짓 해야지. 자녀들이 이쁜 짓만 골라서 하잖아. 그러면 부모들이 마음이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성도의 이쁜 짓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또박 받아서 먹고 무럭무럭 성장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해 가고, 찬양의 자리에서,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눠주는 그 자리에서 기뻐하면서 이쁜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근데 그것만 빼놓고 다 하지. 말씀 왜 먹어야 되는데?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나 내 스타일 아니야. 스타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그럼 내 스타일은 뭐예요 도대체? 내 스타일은 그럼 뭐냐고. 성도는 하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하늘의 모양. 성도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걸 뭐라고 그랬죠? 문. 그게 문이 문자예요. 응? 문이 문자, 그럴 문자 아니고 문이 문자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그 문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예요. 그러면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 뭔지,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기초 체력이 뭔지. 요즘 아이들도 그래요. 요즘 아이들도 나 축구 선수 될래요. 그리고 여러분 축구 선수 되면 뭐부터 하지? 예? 달리기부터 하잖아요. 축구 선수. 공은 안 주고 달리기만 시키는 거예요. 몇 바퀴 뛰라고 그러고. 나는 축구하러 왔는데. 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달리기 안 하면. 못해요. 기초 체력이에요. 수영은 수영만 하면 되나요? 뭐 시키죠? 타이어 달아가지고 달리기 시키잖아요. 나는 수영하러 왔는데 왜 달리기 시키는 거야? 수영은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코치가 딱 봐가지고 때가 되면 시키겠죠. 양궁 힘 안 들이는 건데 왜 이걸 달리기를 해야죠? 이것만 하면 되잖아. 소총 눈 한쪽 가리고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달리기를 시켜요? 기초체력이라고요. 기초체력. 성도의 기초체력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입니다. 기초가 안 되는데 무슨 양궁을 하겠다고 그러고 소총을 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확하게 쏴야 되는데 최근에 지금 총기 난사 사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갔다 왔어요. 김일성이 제일 무서워하는 방위까지 다 갔다 왔다고. 도시락 들고 다니니까. UDT? 우리 동네 특공대? 광범 집사님 어디 갔나? 우리 광범 집사님이 자기 UDT 출신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더니 우리 동네 특공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들이 그래도 총 쏠 줄 알아요. 근데 미국의 아이들은 군대 가는 직업군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총만 잡으면 아무 데나 쏴요. 아무 데나. 이게 쏴야 될 때인지 쏴지 마. 아무 데나 갈겨요. 아무 데나. 여러분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 하면 되겠어요?
이 총알을 어디에 쏴야 되는지는 적어도 알고 쏴야 될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해요. 자, 오늘은 직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게 노예와 종에 대한, 노예와 상전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이 시대를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직업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직업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이 시대는 노예와 상전은 오랜 시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노예와 상전은 관계가 좋아야 되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의 상놈의 그런 어떤 제도가 아니라 이 로마 시대의 노예 중에는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된 경우도 있지만, 나라가 풍황하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면 적국의 포로들을 잡아옵니다. 적국의 포로들을 데리고 오면 이들이 로마 사람들보다 월등히 학력도 높고 기술도 있고 능력이 주인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노예들이 훨씬 똑똑하고 이런 일들이, 왜 영화도 있잖아요. 글라디에이터인가 그 나오잖아요. 이 똑똑하니까 처음에는 노예로 팔려서 왔다가 나중에는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당시에 한꺼번에,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한꺼번에 400명이 참수를 당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실제로. 왜? 노예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주인한테.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를 만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사자 들어간 사람 다 잡아들이잖아요. 그죠? 사자 조심하세요. 그래도 생선은 사자 정도는 돼야 먹을만 하지. 왜 그래요?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배경은 에베소 교회 안에 노예도 들어와 있고 상전도 같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가능해진다. 오늘날 이 시대도 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냐면 자기가 상전 노릇하려고 하고 자기는 노예이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있기도 하고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동그란 컵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고체 덩어리를 여기에, 이게 얼음이라고 해보세요. 얼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별짓을 해도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 넣는 방법 어떻게 돼야죠? 이 얼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녹아야 돼요. 녹는 게 쉬워요? 내 방식이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얼음으로 살았는데. 여러분이 어느 동호회를 가든 어떤 조직을 가든 그 동호회에 내가 이 동호회에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계속 여기서 주고받고 하면서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있는데 그 동호회의 가치를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나는 골프 동호회, 난 골프를 잘 쳐. 근데 탁구를 배우고 싶어서 탁구 동호회에 갔어요. 탁구 동호회에 가가지고 계속 골프 얘기만 해. 재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없죠? 난 많이 봤어요. 탁구를 배우러 왔으면 탁구에 대해서 모른다고 질문도 해야 되고 코치한테 질문도 해야 되고 동호회 회원들 나보다 선배들 있으면 선배들한테 탁구 라켓을 어떻게 잡는 거냐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골프는 잘 칠지 모르지만 탁구는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야 되잖아. 거기서 니들 골프 칠 줄 알아? 골프도 못 치는 것들이 이 짓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탁구를 배우겠습니까? 이 그릇에 담으려면 내가 녹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그냥 녹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녹이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저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흔들어서 거기서 무덤 하나 파고 묻고 오든지
뭔가 결단이 필요하지 않아요? 결단이. 그렇잖아요. 아무 결단도 하지 않고 왜 안 들어가?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왜 안 들어가? 왜 못 들어가게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노예들과 상전들이 에베소 교회에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아니면 있을 수 없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예요. 들어와서 둘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마지막 교회가 서울의 마포의 동막교회가 마지막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120년, 130년 돼가는데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무엘 무호 선교사님이 세웠는데, 원래는 한 교회였습니다. 한 교회였는데 양반과 평민도 아니고 상놈, 노비, 백정 알죠? 백정은 모든 계급 중에서 제일 낮은 계급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백정은. 그래서 상투도 못 틀어요. 백정은 항상, 여러분 그거 봤죠? 이거 푹 하는 거, 이런 거 안 봤어요? 나만 텔레비전 보나? 할 때 머리를 상투를 틀었던가요? 풀어 헤쳤던가요? 백정은 상투도 못 틀어요. 그래서 백정들이 우리도 상투를 틀었습니다. 나야 백정으로 끝나는데 내가 낳은 이 아이들까지 그 백정의 신분을 주는 것이 그렇게. 근데 이 사무엘 무호 선교사님이 이 한강 그걸 따라서 저 위에 저기 평양 저쪽 위에서 이 한강을 따라서 내려와서 마포에 이런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백정들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니까 양반들도 온 거야. 그게 가능해요, 복음 안에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기 시작해요. 양반들이 저런 상놈도 아니고 백정들하고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우리는. 조선시대니까. 그래서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지금 현재 합동 측에 승동교회, 저기 종로 쪽에 가면 승동교회, 지금 그게 문화재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예배 거기서 드리는데 집 무너지게 생겼어. 예배드려 한번 갔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건물이 막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냥 드리고 있어요. 하여튼 문화재예요. 지금 문화재가 돼요. 그리고 그 백정들을 데리고 이들을 위해서 내가 목회한다. 사무엘 무호 선교사님이 이들을 데리고 목회한 것이 동막교회입니다. 그 교회 맨 마지막 있다 제가 봤거든요. 동막교회입니다. 이 백정들을 데리고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복음 되어지면 가능한데,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나는 양반이다. 양반이 어떻게? 나는 너희들보다 신앙생활 더 많이 했다. 이런 거. 교회 속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몇 대째 했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오늘 내가 사는데, 오늘 내가 믿음의 자리를 가는데 그게 왜 중요한데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것이 모여서 내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것이 복음 안에서는 가능한데, 이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노비들이 슬슬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상전을, 이거는 그리스도인 상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상전. 그리스도인을 상전으로 모시는 그분들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조금씩 앵기는 거지, 개기는 거지. 이렇게 전문용어 개김 나왔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마땅한 것을 하지 않으면서 요구를 하고, 심지어는 주인처럼 행세를 하기까지 하고, 이게 노비 제도를, 이 로마 시대에 이 노비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너무 힘든 일입니다. 로마 시민의 65만 명이 노비였대요. 역사에 의하면 65만 명이. 우리가 65만 명, 뭐 몇 명 안 보이게 하는데, 우리 화성 씨가 몇 명이에요 지금? 몇 명? 100만 넘었나? 몰라요? 나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노비가 65명인데 이때 당시의 인원은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많은 수입니다. 자유인, 소위 여기 자유인이나 종이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유인은 로마 시민을 자유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로마 시민, 시민권이 있는 사람. 이 로마 시민권을 쓴 자유인의 4배가 노비들이었대요. 그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심지어 부자가 한 사람, 로마 시민이 한 사람 죽을 때 노비를 몇 명을 남겨놓고 가는 경우도 있었냐면 4,000명을 넘게 노비를 남겨놓고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왜? 그 시대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로마 시민으로? 이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자기 자리에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 자리에 있질 않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곳이 뭐라고 그랬죠? 아름다움. 참 아름답다. 응? 자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무는 나무의 자리에 있고 물고기는 물고기 자리에, 물고기가 튀어나와가지고 하늘을 난다 그러고, 나무가 나 여기 싫어 거꾸로 막 박혀가지고 물속에 박히고, 나무는 나무의 자리에 있고 물고기는 물고기 자리에 있고 새는 새의 자리에 있고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기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땡땡땡 그렇게 그대로 되니라. 이르시되 땡땡땡 그대로 되니라. 이르시되 땡땡땡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땡땡땡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세상 문화를 많이 닮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부지런히 나가서 돈 벌어오세요. 왜 샤터문 내리려고 하냐고. 힘만 세가지고. 아니, 일 안 하고 샤터문 내리는 것만 하겠대. 뭔 말인지 못 알아듣네. 그리고 어느 프로그램에서는, 연예인들이 나온 프로그램인데,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 소리 듣고 머리로 망치를 딱 맞는 것 같았는데, 여자분이, 당신 그냥 집에 있어. 나보다 돈도 적게 벌어오잖아. 와, 이게 돈이 가치가 돼 있으니까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죠.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있어야 해요.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 해요. 아멘 안 하네. 아내의 자리에서 해야 되는 내 일이 뭐예요? 내 일이. 남편의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 내 일이 뭐냐고요. 여러분, 자 보십시다. 여기 이런 상황 속에서 갈등 구조가 계속 생기니까 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알겠죠? 네 힘으로는 안 되고, 네가 지금 이 구원을 받고 노예의 신분인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그 감격으로 네 주인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감격으로. 네가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네 주인과 맞짱 뜰 거야, 맨날. 그러니까 그 감격으로 주인을 섬겨. 네 자리에 있어. 노예제도를 폐지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는. 기독교가 노예제도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있다면, 그곳에서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이 됐다면 그 자리에서,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 자리에서 노예로서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게 기쁘세요? 여러분, 노동이 좋으세요? 직업이 마음에 드세요? 지금 고개를 갸웃거리고
이러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원론적인 것부터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돌보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직업이에요. 최초의 일이에요. 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에요. 일. 그 일이 뭐냐면 경작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기린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참, 하나님 신기하시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기린을 보면서 아담은 그때 기쁨이 있었어요.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행복하고 기뻤어요.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죠? 죄가 들어와요. 여러분, 왜 일이 그렇게 힘든지 아세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일할 때 힘드세요? 막 짜증나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기분 좋을 때 하면 그 일이 신이 나잖아요.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 그것으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기쁨을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신이 하도 많이 나가니까 가끔씩 돌아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자, 이렇게 맡아서 돌보기, 이런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일을. 만약에 일이 없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일, 하나님의 황홀한 설계 파트 1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일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야, 나무 심겨져라, 야, 심겨라, 이러셔라, 이러셔라. 뭐 하셨대요? 하나님이 일하셨대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창조주가 그리신 밑그림이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큰 기쁨을 누리셨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는 늘 일하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과 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살아가는 인간을 포함하고 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때 쉬셨어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세팅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인간이 일이 없다, 엉뚱한 생각합니다. 잡생각하고 이상한 생각하고. 여러분, 근데 정신없이 밖에 나가서 일해 보세요. 여기 우리 자매님들 아이들 키워보세요. 딴 생각 들어요? 아이 키우는데 정신이 없죠. 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확 애가 막 어떻게 될까봐. 그런데 조금 아이가 크고 그러면 남편이 월급도 잔뜩 갖다 줘. 막 한 달에 1억씩 막 갖다 주고 쓰고 싶은 대로 팍팍. 왜 그러세요? 안 받아보신 분들처럼 막 팍팍 치고. 그러면 이제 어디부터가 이제 단골 미장원부터 딱 정해놓고 다 손톱 다듬어봐. 자, 머릿속에 뭐가 들어올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일에 대한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힘든 것은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들어오고, 이 죄가 들어오면 오염이 되니까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은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 일이 망가지고 맙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경작하게 하시고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3장 12절 맞아요?
이 산 위에서, 저기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저게 예배입니다.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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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죄를 짓기 전에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리고 경작하라고 하셨죠. 돌보라고 하셨죠. 경작하다, 돌보다, 일하다, 이게 아바트. 한번 따라해 볼래요? 아바트. 이건 잊어버리지 마. 아바트. 그런데 저기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곳에 나가서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바트입니다. 일과 예배는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 직업이 죄가 들어가고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내 탐심이 들어가고 내 게으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일이 무거움이 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헵시바 찬양팀 어떻게 이 본문을 아시고 예배에 대해서 찬양곡이 앞에 한 곡 있고 뒤에 한 곡, 이 찬양팀이 여러 팀이니까 참 은혜가 되네요. 또 다르네요. 40대, 30대, 20대. 20대 두 팀, 30대 한 팀, 40대 한 팀. 유준 집사님 40대야. 날고 뛰어봐야 40대야. 40대. 20대를 어떻게 따라가요? 느낌이 다르군요. 20대, 30대, 40대. 팀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야, 이 아이디어를 우리 유성경 사모님이 주셨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해보시면 좋아요. 해보세요.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찬양팀을 세워요. 유성경 사모님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아이 열 때문에. 자, 우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와 일은 하나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시죠. 이 예배가 어디로 가야 돼요? 직장으로 가셔야 돼요. 직장으로 가셔야 돼요. 직장으로 가지 못하면 예배자가 아닙니다. 일 속에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러분 여기에는 이 원문에 나와 있는 게 안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문에는 순종하라. 누구에게?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그러니까 좋은, 내가 오너가 되려면 그 회사에 들어가서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리더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좋은 CEO가 되죠. 뭐 조금 하고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심, 소명. 내가 오늘 하루 이 직장에 있어도 이 직장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회사에 나를 부르셨다. 내일 설령 나를 들어서 옮기신다 할지라도 이곳에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노예의 몸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노예가 팔려가잖아요. 이 시대에 노예의 몸값이 은 30세겔입니다. 은 30세겔이 하면 뭐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에 팔렸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세상 속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상전이든 또 직원이든 오너든 직원이든, 야, 이게 짜리가 있구나. 짜리가. 눈가림으로 살아가는 30세겔짜리가 있어요. 30세겔짜리. 은 30세겔짜리. 눈가림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저기에서 누군가가 오면, 야, 내내 놀다가.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텔레비전 시컷 보다가 엄마 아빠가 오니까 얘 그대로 큽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그대로 큽니다. 요게 이제 직장에 가요. 직장에 뭐 어떨까요? 상사가 없을 때는 탱자 놀고, 시간 왜 이렇게 안 가냐. 거래처나 살살 한번 가볼까? 가다가 사우나도 좀 하고, 내가 어저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 머리를 어떻게 해? 그게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창피한 일이죠. 창피한 일이죠. 상사가 있든 없든 나에게 주어진 내 자리에서 눈가림으로 살아가는 은 30세겔짜리가 아니라 누가 보든 안 보든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예수님짜리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내가 그 녹을 먹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장이 오너가 돼봐요. 월급 주는 날이 왜 이렇게 빨리 와? 뒤돌아서면 월급 줘야 돼. 오너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직원 여러분, 왜 이렇게 월급 날은 안 오는 거야? 이번 달은 왜 그래? 지가 가불해서 다 써놓고. 입장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은 30세겔짜리가 아니야. 노예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시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노예로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있지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은 은 30짜리의 노예로 살지 마라.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노예 30, 너 30 주고 샀잖아? 30짜리로 살지 말고 너희들은 예수님짜리야. 하나님이 전부를 내어주고 너를 사신 그 예수님 짤이야. 그렇게 살아. 주인을 모실 때도 그렇게 모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생활 할 때도 그렇게 직장생활을 상사에게. 우리 아이들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 집에 여기 누구야? 김민아 권사님의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셋이 있어요. 셋이 있는데 이름들은 당당해요. 게임을 딱 하고 있습니다. 누워가지고 딱 하고 텔레비전도 딱 보고 엄마가 들어오든 아빠가 들어오든 이러고. 엄마 아빠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하루에 게임하는 시간 몇 시간, 텔레비전 보는 시간 몇 시간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자신들이 할 일 하고 그 시간에 게임은 내가 누려야 될 것이고 텔레비전 보는 시간도 내가 누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 딱 보고 딱 끕니다. 이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절제를 배우는 거예요. 절제를. 요즘 40, 50이 됐는데도 절제할 줄을 몰라가지고 욱 해가지고 그냥 막 주먹 날려버리고. 여기 교도소 가봐요. 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한 방 날렸는데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왜 팔에다가는 뭐 그렇게 잔뜩 새겼어?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힘있어 보이려고요. 아이고, 참.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 자리이기를 바라요. 상전 여러분, 여기 CEO들 계시죠? CEO들 계시죠? 또 CEO가 되실 분들이 여기 또 있으시잖아요. 상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노예들이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노예들을 그렇게 섬겨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뭐 하지 말고? 위협하지 말고. 이건 뭐냐면 공갈 협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밥 안 준다? 너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장들인데, 회사에 들어왔으면 가장들인데 말도 안 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런 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 지난주에 화나는 일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 집사님 계신데 그 회사의 오너가, 안 그래도 내가 영 마음에 안 들어,
아니 2년씩이나 그 회사를 다녔는데 월급을 한 번도 올려주지도 않고 뭐 휴가를 제대로 쓰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얼굴 면상을 좀 보고 싶을 정도로 그냥 그랬는데 마지막에 미리 얘기도 안 하고 나갔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우리 회사 문 닫아요. 여러분, 진짜 이 예수의 사람, 예수님짜리 오너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회사가 오늘 망해도 사장님들 수준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직원이 지금 가장이고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인데 내 회사는 망할지 모르지만 주변에 얼마든지 자기 친구들이나 자기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데 혹시 이런데 몇 군데가 있는데 혹시 그쪽에 가서 일을 볼 생각 없어? 미안해. 이 회사가 이렇게 힘들어서 문 닫게 돼서 미안하다. 근데 이런 회사가 주변에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 거기 괜찮겠냐고. 여러분, 여기까지 해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상전 여러분, 앞으로 상전이 되실 여러분, 상전.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상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저기 그들과 너희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그들과 너희의 상전. 아빠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진짜 상전은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역할이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주인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오너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직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아르바이트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너와 나의 우리 모두의 상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예수님 자리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직업 윤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원으로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인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주인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보내주신 직원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오늘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아름다워진다. 이 복을 누리시기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